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가장 낮은 곳에서 신앙은 피어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배경, 이런 덕목들을 활용하고 잘 이렇게 표현하고 내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보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적나라한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현재 실제의 모습과 이것에 대한 인식이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전부 다 뛰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와 자기 인식이 다르다는 것, 이게 인지부조화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조심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 속에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풍기고 다니는 사람, 자신의 배경,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호불호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행 중에 풍기거나 또는 직설적으로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뭔가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이 일어나는 사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왜 불편함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그 모습과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는 막 이런 걸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봐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자신에 대하여 훤히 알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모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것은 초특급, 초 스피드로 알게 되어집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첫인상만 봐도 다 꿰뚫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백주대낮에 그 환한 태양빛 안에 있는 그 사람처럼 훤하게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잘해요. 상대방을 아는 것은 이렇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신은 마치 어두컴컴한 골방 속에 있는 자신처럼 그 자신을 알아가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건 정말 쉽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 내 입장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있는 조직에 기여하고 있다, 내 형편은 이런 것이다, 나의 경험은 이런 것이다, 이런 주관적 시선에 누구나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내가 말과 행동과 분위기로 우리는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자신과 사람에게 그렇게 각인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싶지만, 정작 그 사람의 실체는 누가 아느냐? 상대방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이 달라지면 환경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끝도 없이 나는 이 정도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은 결단코 발전도 여러분 변화도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작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지 부조화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본 속성에 비춰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이 성령의 말씀은 도무지 이 사람의 속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가 나오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지 부조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나라는 크리스천의 존재 각인이 우리의 선명히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초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내가 사냐 죽느냐의 시간입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사람을 택하여 선택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완전히 낮고 별 볼 일 없다 싶은 사람에게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광고를 해도 뭔가 대단하게 보이듯 광고하잖아요. 그냥 돈 들여서 차리고 하는데 막 별 볼 일 없듯이 그렇게 안 해요. 뭔가 대단한 사람과 대단한 준비가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 이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남자인가요? 여자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성의 말 안 들으면 체면에 못 살잖아요. 2000년 전 여성에게는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법정에 가도 여성이 하는 말은 법정 증거 능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 2000년 전 1세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증인의 자격도 없는 여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에는 7명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6명은 그래도 괜찮고 대단히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머니로 쓰임받은 이 여인, 그리고 또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그 여동생, 예수님 발에 향유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 언급된 마리아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초대 교회가 그 집에서 모였던 그 마리아. 아니, 이런 마리아를 선택해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데.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 7 귀신이 나가 치유받은 사람. 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7 귀신이 나간 여자.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편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이에요. 치유를 받았다고 하지만 요즘 사회생활도 정신병에 간 정신 이력이 있으면 취업도 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는 과연 이 여인이 하는 증거를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경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저도 표현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보살핌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의 이 정인인데 예수님의 11 제자나 또는 사회의 어떤 유수한 사람이나 누구나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그런 사람이 아닌 여성임과 동시에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할 그런 경력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7 귀신이 나간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교회 왔는데 이런 사람이 쫙 앉아 있어요. 교회 왔다가 엄마야 그러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오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묻는 게 뭘까요? 니네 교회 목사님 어떠시냐 이거잖아요. 이건 건물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 병원에 한 7번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야. 이러면 이게 더 이상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얼마나 멋있어요. 예. 너희 교회 전사님 어떠셔? 그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의 증인, 우리 신앙의 첫 출발로 내세우는 이 여인이 사람이 지금 이런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주된 방법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대 수용 불가능한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예고가 그렇게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안치하자마자 왜 무덤 곁에 안 달려갔을까요? 안시한기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풍랑을 잠재우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며 모든 백성들 중에 선지자로 그냥 칭송받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 연이어서 예수님의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변화산 경험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내가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말씀하시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할 때 그때 제자들 반응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뭘까 서로 물어보며 이러던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설명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을 완전히 그냥 눈에 보시는 것처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그때 그냥 그 옆에 딱 진치고 앉아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생님이 나타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치고 기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함을 받은 마리아조차도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튿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갔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다시 살아나 있을 때 그때 이미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나 사람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군병들에게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당시 시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었을까? 마리아조차 똑같았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가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마리아조차 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가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왜 그렇게 믿지를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영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면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나는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다 넣어봐야 믿겠다고 할 만큼 도대체 이들은 안 믿겠다고 작정한 불신앙의 특별한 무리들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 예수님의 그 시대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의 그 시대였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헬라 철학에 대해서 내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악의 근원인데 이 사람의 정신, 선하고 강하고 이 근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죽었어요. 또 살아난다? 이걸 기대할 헬라인이 있을까요? 육체가 죽어서 자유함을 얻었어. 이미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육체를 다시 살리는 신이다? 헬라인들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거 설명해도 아덴에서는 믿는 자를 별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선하게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의인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지 인간 나라가 살아가는 이 역사적 순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리신다, 이걸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믿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항상 공격을 받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 그들에겐 신성모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도 2000년 전 인간 나라의 역사의 한 지점에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살려내서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 유대인들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고 보면 그 당대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점치고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또 진짜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초자연적인 기적도 믿고 그런 신비한 것들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시대가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사람의 과학과 지성과 반하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못 믿었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이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철두철미한 환경의 세상에 빠져있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을 시작하실 때에 기왕이면 당대 사람들이 절대 기대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것보다는 보기만 해도 뒤집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어라 이러시면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도무지 수용 불가능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도대체가 사용되어지지 수 없는 한 여인, 또한 7 귀신이 쫓김받은 그 여인을 통하여, 또 당대에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부활이라는 이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 모든 처세에 비교하면 결단코 도무지 뭐하려고 이렇게 하실까라는 너무나 낮고 낮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며 또 교회로 모이는 이 속에 뭔가 대단한 출발점으로 여러분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런 것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현장 환경을 이야기하며 이 교회가 부풀어져 있는 그 크진 환경 속에 자신의 배경을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 이 신앙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결단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도무지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 출발점에서 신앙 시작하신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부풀리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대단한 지점에 여러분을 두지를 마십시오. 저는 요즘 교단의 일을 하면서 정말 어제 우리 통일성경훈련은 전문 과정을 하면서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작은 증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증거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이경 집사님 필두로 해서 우리 북에 고향을 부터 쭉 오고 정말 참 주일날보다 평일날 많이 오고 제가 청각 이상이 생길 만큼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지금 TV에 나오면서 밖에 이래저래 활동한 사람 다는 아닌데 상당수는 우리가 다 한번 거쳐갔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 한 10명 정도 이제 찬양하고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막 이런 게 이제 보여졌어요. 그렇지? 이경 집사님, 전사님. 그때 내 마음에 난 그때도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막 통일해서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난 그 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 북의 고향을 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때 우리가 내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10명만 뿌리 내리면 우리 미국으로 집회 떠난다. 여행도 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찬양하자. 여러분, 그런 역사를 쭉 거쳐오는 동안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 들어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통일 선교나 이런 세미나 이런 자리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설교할 때는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너무너무 준비와 이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있다가 딱 서면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통일 선교나 세미나 현장 가서 내가 발음만 딱 하려고 그러면 내가 떨려서 안 되는 거예요. 떨려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나라 이민족의 민주투사 출신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극렬 좌경 용공학생의 실체라는 게 이 영화에도 나와서 대한뉴스에 내가 이런 걸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여러분 회의하고 이런데 떤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그때 신호로 느꼈습니다. 네가 지금은 이런 것으로 다닐 때가 아니다. 입 다물어라 이런 것.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을 정말 제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이 모든 것에 뿌리가 잘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설교로 초청하면 가서 설교하겠거니와 북한 선교에 관련된 강의는 내가 밖에 나가면 안 할 것이다.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다녔어요. 내가 그렇게 가면 여러분 사례비도 받잖아요. 근데 안 했다니까요. 지금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같이 모이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북녘과 열방을 속에 이런 모양을 하는 가야 하며 하나님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 이제 난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안 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뒤로부터는 미주알고잘 발언하는 건 아닌데 아주 핵심적일 때는 내가 발언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떨리는 마음을 탁 끝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가야 할 곳, 또 오라고 하는 것, 또 뭘 제출해야 될 것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나의 계획과 내가 한 것을 드러내 보이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배경이 있으며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며 또한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온 이런 세월이 있으며 내가 여기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자의식,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출발점, 오늘 우리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의 출발점이 귀신 들린 7 여인의 증언과 부활은 도무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2000년 전의 그 상황을 뒤집으면서 거기서 시작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신앙으로 쓰임받는 자기의 자의식을 여기에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나 또는 뭔가 대단한 배경이나 자신의 것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할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접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뭔가 커지는 것도 느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단한 것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요,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항상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낮고 낮은 여인, 사람들이 들으면 어처구니도 없다라는 그 출발점에 자신을 두는 사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지 부조화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삶으로 헌신으로 이런 것 사람이라 내 보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봐주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총알같이 잘 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결코 그렇게 봐주지 아니합니다.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높고 대단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이 들으면 어처구니 없다 싶을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자기 자신의 차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각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건 우리 교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가늠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자리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정신병 7번 귀신 들린 사람 치유받은 그 여인을 사용하시고 그 환경을 사용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을 평생에 우리의 자리로 삼고 이것이 신앙이며 나의 자리라는 것을 각인시켜가는 실제와 나의 인식이 똑같은 신앙 인지가 하나가 되어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